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부자 얘기, 거지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거지로 살면 천국 간다는 이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부자이든 거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아유 죽으면 지금하고 똑같을 거야. 그러면 부자로 살면 행복하지, 좋지만 거지로 산 사람은 진짜 힘들 거야. 그죠? 그래서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처소가 나누어져서 영원한 삶을 그때서부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 나가면 죽은 이후에는 후회할 수 없고 또 회개하거나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갈 곳은 많지만은 꼭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딱 하나, 그곳만은 가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 이게 되게 비싼 옷이더라고요.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부자는 왕같이 살았어요.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20절을 넘어보면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헌데투성인데 대문 앞에서 이 주인이 버려지는 주인이 살고 있는 이 대문 앞에서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고, 그리고 개에 의해 개가 헌데를 이렇게 핥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보면 호화롭다라고 하는 이 부자의 호화로움은요, 람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람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외적인 화려함과 세속적인 영광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자는요,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권력도 부도 명예도 먹을 거 입을 거 전혀 걱정 없이 람프로스로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사로는요, 여러분 나사로 하면은 원문으로 보면 엘리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종, 이름이 엘르아살이거든요. 그리고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동명이인이 아니라 다른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에 엘리아사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종?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거지였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대문, 부잣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뭐 떨어져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였던 거예요. 근데 걔도 이 헐고 있는 이 몸을 핥아준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걔도 이 외로운 거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동반자로, 어떤 분은 동반자로 있어서 위로해 준 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개의 이 원문에 보면 큐나리온이라고 하는 개라는 단어가 큐나리온 단어하고
큐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퀴나리온 단어하고 큐온이라는 단어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개는 집에서 기른, 여러분 애완견 있죠. 되게 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유독히. 예. 그래서 이 큐나리온이 그런 개고요. 예? 큐온이라고 하는 개는요, 이 저 밖에다가 풀어놓고 자연개, 쉽게 얘기하면은 야생개, 예? 집개가 아니야, 들개. 그 들개가 여기의 개는요, 이 들개를 의미해요. 들개가 자기도 처지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 곁에서 핥아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개가 같이 있었다는 것은 고대 유대교에서 볼 때는요,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고, 거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다는 이런 사상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개까지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거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야생개가 그렇게 같이 있다는 것은 야생개까지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를 볼 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저거는 죄 짓고 저렇게 살만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이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였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성공한 자로 살든 실패한 자로 살든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모두 다 죽음 앞에 비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문제는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나는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뭐 끝인데 뭘 죽는 것까지 신경 써.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막연하게 죽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은요, 막연하게 복음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본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은요, 부자도 가지도 권력자도 평민도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의 시작.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이 거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도 죽어서 여기서는 천사가 안 나타나. 그냥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 부자니까 엄청난 생애를 가지고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음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유명한 사람으로 살든 저명한 사람으로 살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은 각자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는 들어가고 부자로 살고 호화스럽게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산 이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면 음부라는 데가 나오죠. 이 음부에서 이 부자는 뭘 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고통 중에 있어요. 어느 정도 고통이냐? 24절에 보면 이 고통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음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항상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본문인데 또다시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죽고 난 다음에 차이점을 분명히 알기 위함이라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는 음부. 음부는 바로 심판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이 가 있는 헤데스, 하데스라는 곳이에요.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고통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통 중에라고 하는 바사노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이나 은을 그 진위 여부,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시금석을 뜻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불에 태워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끄집어내는, 그래서 그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금석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 가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금석의 뜻의 단어인데, 여기서는요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바사노이스라고 하는 의미는요, 진리를 가려내는 시험이 아니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극심한 형벌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가려서 갈라놓으면 되잖아요. 그 이상 시금석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가려져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극한 형벌의 고통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한 그 형통, 그 고통 속에서 보니까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기가 낯익은 누가 보여요? 나사로가 보였던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곳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곳이 있음을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24절로 넘어가 보면요, 자신이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서 물 한 방울이라도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물 한 방울, 그것도 그 코 끝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물 한 방울, 요거 달래, 요거. 야,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해야 그 물을 찾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를 해요. 아브라함 아버지, 나를 궁일이 여겨주시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차마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서 그 물 한 방울 내 혀 끝에 서늘하게만 해주, 그 한 방울 갖고 되겠어요? 네? 얼마나 처절하고 자기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 했을까? 평생 호화롭게 남부럽 없이 살았던 이 사람에게 그 물 한 방울이 귀한 모습을 어디에서? 음부에 떨어져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그냥 믿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 한 방울, 이것조차도 없는 곳에 떨어지면, 그때 생각나면 어떻게 될까요? Too late. 오늘 본문 부자 25절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얘야, 네가 그렇게 요구하는 그 물 한 방울, 야, 줄 수가 없어. 주고 싶어도. 아브라함도 안타까운 거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이 안타까움.
그러면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잖아. 나사로는 그 살았을 때 평생 사는 그 시간 동안은 고난 속에 받았잖아. 이것을 기억하라. 나는 여기서 기억하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기억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앞에 죽음을 맞아 가는 그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무네스텔인데, 무네스텔이라고 하는 거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되새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되새기라는 이 단어는요, 강한 명령형이에요. 그냥 수지부지한 그냥 말이 아니라 강한 명령이에요. 명령은 군인이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군사인 우리에게는요, 명령은 반드시 must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대요. 아펠라베스 좋은 것을 받았대요. 전부 받아버렸대요. 이 땅에서 전부 받아서 하늘에는 받을 목이 없대요. 이 의미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받을 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6장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제를 외식하는 자들이 했어요. 근데 떠벌렸어요. 떠벌린 것은 이미 이 땅에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는 줄 것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단어가요. 5절도 볼까요?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에게 한 말이에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갈까요? 16절을 가보면 금식할 때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알리고 그 음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하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이것도 역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현재의 만족이 영원의 만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만족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만족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예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콱 찢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형이 분명히 장자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쌍태아를 가졌을 때에 차자가 장자를 어떻게 돼? 다스린다. 장자는 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지. 에서가 그 얘기를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장자로서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도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육신의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육신의 배고픈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면분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렸어.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한테 부스러기라도 복을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아버지는 더 이상 줄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만족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축복을 위해 눈앞에 배고픔도 참아내고 뛰어넘을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의 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다 누렸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이 땅과 영원의 역전을 지금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여기 이제라고 하는 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원에서 역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에 가면 역전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역전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는데 하늘나라에서 진짜 가진 보화, 황금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목이 없고 고난만 영원히 남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기억해라. 너 되새겨라.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데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살인자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슬퍼하셨어요. 범죄자라도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 슬퍼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려고 애쓰신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 세상의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기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 속에 있는 고난을 기억하셨어요. 세상의 평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평가하고 부자를 평가한다 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가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부자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나사로는 역전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역전된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끝을 느끼며 영원한 평안과 상급을 그곳에서 받는 역전.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8장 18절에 뭐라 그러셨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평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려고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야, 얘야, 부자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 여기서 거대한 틈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어요. 원문에 보면 거대한 틈이 있다는 거예요.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고, 그쪽에서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 없는 거대한 틈이 있다. 그래서 갈 수도 없고 너가 올 수도 없단다. 죽음 이후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도, 믿을 기회도, 다시 돌아올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못 만났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할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눈 감고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눈 감아야 찾아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야 찾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번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고 나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권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들으려고 애를 좀 써라. 들어보려고 애를 좀 써라. 왜? 하나님은 너희들 이 세상에서 갈 곳이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많지만 그 중에 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생각컨대 우리 고난은 장차에 받을 고난이 지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때고 살아있을 때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음부에서 가장 큰 고통은 건너가고 싶어도 건널 수 없고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 없는 영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분리가 되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안간힘을 써보세요. 여러분 다 들어왔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듣고 리바이벌 되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성경 읽었으면 끝. 나는 이 정도 됐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상 주고 싶어.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새로운 말씀, 또 읽어도 또 다른 발견을 수없이 하고, 그러니 제가 두렵고 떨리고, 아마 여러분은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했던 것 또 하면 똑같이 안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밥을 10년 전에 먹었던 밥하고 오늘하고 밥은 똑같으면 그 사람 속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잘못된 건지,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통 속에는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부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결국 죽고 음부에 떨어져서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야. 뭘 깨달아? 이곳은 오는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이거를 진작에 깨달았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 그제야 깨닫고 버뜩 생각하니 어머, 내 형제가 아직도 저 땅에서 5명이나 살고 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왜 걱정이 될까요? 자신이 있는,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형제하고 만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고 나서 이런 걱정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고 나니까 이런 곳에 오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라도 이런 곳에 오지 않기를, 내 형제만이라도 오지 않기를 바랬던 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놀랍게도 뭐 그래? 하고 얼른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나오는 단어는요 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 다 구약 성경. 성경이 있어. 성경이 그들에게 들을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 읽고 듣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 한 권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40여 개의 저자를 통하여 수많은 고통, 불이 태워지는 성경에 불이 태워지고 찢겨지고 감춰지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의 손에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복음이 끊임없이 전하도록 하셨어요.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고 말씀이 있어도 보지 않고 말씀이 있어도 살지 않고 말씀이 있어도 관심이 없이 산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다시 이 부자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맞은 죽는 사람이 가서 회개시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갔다 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여러분 회개 안 하잖아요.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간증도 안 들어. 아유 나 천국 없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러잖아요. 아니요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서 와서 야 천국 내 봤다 지옥 봤다 여러분 가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갔다 온 가족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소름이 쫙쫙 끼쳐서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이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권함을 받아도 권함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도 구원의 숫자가 적은 까닭은 믿지 않는 까닭이에요. 이대로 믿지 않는 까닭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너무나도 영적인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적, 과학적, 논리적 이런 모든 적으로 인하여 성경을 바라보는 왜곡된 해석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못 가는 경향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목사회의 설교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하나 되지 못하는 까닭이 뭔지 압니까? 교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목사님들의 이기심, 고집에서 더 강한 아집, 그리고 나보다 절대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이기심. 제가 어른 목사님들한테 감히 그런데 하나 되면 누가 이루었냐? 성령이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단어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하는 지키라는 단어가 보존하라는 단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됨을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그랬지 여러분이 하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 귀에 흘러온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든 거지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죽음 후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악인과 선인의 갈림길에 갈라져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품에 죄인은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은 음부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것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음부에 들어간다는 사실. 부자는 죽은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비로소 부자는 음부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마지막 소원 단 하나 이것이었습니다. 이곳만큼은 절대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절규라는 사실. 세상엔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 딱 한 곳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인생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 바로 음부. 음부를 가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음부를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수없이 귀에 따갑게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감정적인 것이 아닌, 감정으로만 의지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가족과 이웃이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곳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부와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언리미티드로 오라는 곳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수를 다 줄 테니까 오라는 곳으로 갑시다. 오늘 아직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죽은 후에 부자처럼 보내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서도, 돌이킬 수 있어서도 기회가 없는 그곳에서 부르짖지 말고 이곳에서, 오늘 이곳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만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 담대히 전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께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만 가지 맙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